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참 세알리기조차 어려운데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있었죠. 제가 궁금해서 과연 파리올림픽에는 몇 개국이나 참여를 하였을까 하면서 참 찾아보니까 무려 206개의 나라가 이 올림픽 가운데 참여를 하였고, 좀 세부적으로 종목을 나누었을 때 총 329가지의 종목 가운데 무려 1만 명이 조금 넘는 선수들이, 각 나라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참 많고 다양한 나라들, 다양한 민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요. 당장 세상만 바라보더라도 참 다양한 나라들, 많은 나라들과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에는 그렇게 참 다양하고 많은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존재의 두 종류의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렇게 한 종류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여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죄악과 사탄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죄에 속한 사람의, 죄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바로 이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쪽에 반드시 속해 있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이 두 나라 가운데 반드시 한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두 나라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과 그 죄의 길에 서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으로 이 두 나라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다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나라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의 습관에 따라, 옛 습관에 따라 마음이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나의 마음이 빼앗겨서 죄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혹여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구원 사역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힘은 모든 것에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인데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이 비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들었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흔히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설명하고 여러 번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보니 한 토기장이가 마침 농로에다가 진흙을 올리고 그릇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모습은 무엇이냐면 진흙을 잘 빚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토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터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린 초등학생 때 집 근처에 있는 이 토기하는 체험하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딱 한번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볼 때는 참 이게 물 조금 해가 손 쫙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쉽게 예쁘게 모습을 만들어지는 거 보고 아 나도 예쁘게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아주 포부를 품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진흙이 이 손에 아무리 물을 묻힌다고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 안 만들어지고 힘 조절을 조금만 실수하면 갑자기 안으로 툭 무너지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참 쉽지는 않구나 라고 하면서 좀 그랬지만 근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무너져도 괜찮다 다시 해봐라 해서 다시 물에 손을 조금 적셔가지고 또 이것을 또 만지니까 다시 또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도 빚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을 때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터졌지만 토기장이가 이거 망가졌네 이거 이제 못 쓰겠다 하면서 이 진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기 좋을 대로 다른 그릇으로 빚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과 멸망의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터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심판의 칼날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터뜨리고 버리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터뜨려서 망가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새롭게 빚어 나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그렇게 진흙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토기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제 요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발생되어서 나왔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짓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지으시고 해서 할 때 사용되었던 이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바로 요체르의 원어 야차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풀이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실 때 사용하신 단어와 이 토기장이의 단어가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다라고 할 때 말했던 그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는 동일한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의 토기장이다, 내가 너희를 빚어가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통이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나의 진흙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그 손에 있어야만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저 흙과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와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또한 그 마지막 말씀에 있어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동시에 그분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동시에 그분이 빚어가시는 진흙이 된다, 이것만, 이 고백만 분명한다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릴지언정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진흙입니다.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먼지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지어졌을 때 그분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진흙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붙들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과 인애가 가득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이 예시를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가요, 니느웨의 성에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기억나시죠? 처음에 그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급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저 사람들은 결코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도망쳤던 게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를 보내고, 하지만 이 요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꺾이진 않았었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그 가운데서 전했을까요? 회개하라면서 선포했겠습니까? 아니요. 대충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설렁설렁 다녔던 것이지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40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에 있던 모든 백성들,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가축과 짐승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철회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인애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지요. 너희가 비록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뜻을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제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해다오. 계속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과 좀 대조되는 말씀이죠. 악 가운데 있더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처리하시는 분인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그들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복에 대한 뜻을 돌이키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좋은 것들은 전리품으로 남기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얻게 되는 인기를,
백성들이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러하는 것들을 더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승리했음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 교만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빚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사울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써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 또한 죄 앞에서 넘어지는 순간들 또한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악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벌였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추악한 결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 왕과 달랐던 점은 사울은 하나님의 질책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질책 앞에 그 말씀 앞에 곧바로 엎드리고 회개하여 다시금 마음을 돌이켰다.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터져 나간 것처럼 다윗은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곧바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였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농로를 돌리면서 다윗을 다시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약한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완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배반하는 그 유다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참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 둘 타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그들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라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멸망 가운데를 향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상황이 달라지겠느냐? 헛되다 라고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되겠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뭔가 변하겠나? 내 상황이 변할까? 뭔가 해결될까? 의심이 싹이 나고 믿음 없이 그저 교회 문지방만 밟으면서 마음에는 신앙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틀 전 금요일날 고빈건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사역했을 때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었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좀 다투고 싸우면 뭐 술 마시고 막 다투면서 행님하면서 막 친해집니다. 맞죠? 그러면서 또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맞나? 이 길이 가는 게 정말 맞나? 그래서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면 반드시 쳐주시옵소서. 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면 빨리 내쫓고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길이 맞나?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다고 내가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변하는 게 맞을까?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을 계속해서 마귀가 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보다는 네이버를 의지하며 구글 검색을 의지하며 옆에 있는 좀 똑똑한 사람들 생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43장 말씀이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은 자들 또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남은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겠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갈 거라고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거짓말로 무슨 말을 하든 따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아껴주고 지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게 비실비실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오라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옛 본성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더 말씀 읽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금요 부흥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너무나 좋은 강사님들 오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라도 제발 다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나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린 그저 먼지와 티끌처럼 사라져버린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동시에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 나아갈 때 한번 그게 무너지고 마음대로 간다고 해서 쳐버리고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와서 그의 뜻에 알맞게 새로운 모양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자리로 새롭게 계속해서 빚어나가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수련회 제목이 Wakeup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일어서서, 현실에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